두 번에 걸쳐서 이 장로와 집사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그리고 이 세워진 후에도 피차간에 이 그리스도와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나는 어찌 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또 나는 어찌 되든지 다른 성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과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과 그와 같은 자들을 본받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간곡하게 이렇게 권하면서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디모데 또 에바브라 디도의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본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눈물로 다시 호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차례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을 것. 자, 어떤 바울의 모습일까요? 나는 어찌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그 모습이죠. 나는 어찌되든지 다른 성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복음 진리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차례 그렇게 살도록 성도들을 권면해 왔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그 삶을 그들이 보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러한 그 권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간곡하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원수,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역행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단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사람들, 이 복음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구태여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믿는 사람들, 더욱이 주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이 복음 진리에 역행하는 이러한 삶을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마침,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는 뭐다?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멸망 그러면 무조건 지옥 형벌, 이렇게 연결 지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 사람이 가짜 구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겠죠. 영원한 형벌을 받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이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 자,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고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 흔히 구원 그러면 그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구원은 정말 초보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이 각종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중앙에 아주 중요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죠. 어떤 나무였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의 반대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나무예요. 사실 정말 중요한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우리 군포 중국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 만드신 이유 무엇 때문에 했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럼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상속자가 돼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거, 인간이 범죄치 않았다면 죄사함 필요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구태여 사람의 아들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범죄치 않았다면. 하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여전히 생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 건 좋은데요, 오히려 이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복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짓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저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왜 고민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정죄한 줄 아십니까? 너희 죄인들아 이렇게 정죄했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신분상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의 통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뻔뻔스럽게 주님이 그런 죄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게 보편화돼 버리면 나중에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이 말은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자, 이 부끄러운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부끄럽게 받는 구원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그것도 영원한 영광께 얻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말은요 이들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배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면 하나님도 없고 성도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가장 최우선이에요. 이 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정말 이 제대로 된 성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군포에 이 렌트카 회사에 이제 차를 사가지고 지입해가지고 그 차를 운전하면서 영업을 하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낄낄대면서 아주 막 좋아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한 형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차를 어디 건물 같은 데 들이받아가지고 이제 차가 좀 파손이 됐어요. 근데 뭐 이제 그 상대편 그 건물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이제 청구하면 돈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교통사고, 접촉사고 난 것처럼 함께 일하는 형제가 자기 차로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보험 청구해가지고 이제 돈도 받고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이렇게 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성공했다는 식으로 좋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해준 일이 있는데 그 좌우지간 이익이라는 거 앞에서 그냥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그냥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거 말고도 정말 성도들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할 일들을 성도라는 사람이 서슴지 않고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성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 발인식 때도 이 구절이 이제 인용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참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갑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도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 패스포드,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의 삶을 우리들이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욕을 먹어요. 한때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95년도에 물론 이제 그 해외여행은 89년도에 처음 가봤었습니다만은 95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한국 차만 봐도 막 가슴이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 요즘은 이제 이 뭐 K-팝 무슨 뭐 K-컬처 이게 많이 알려져 가지고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 그러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제가 라오스의 그 독립무 같은 데를 갔는데 때마침 이렇게 베트남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저하고 사진같이 찍자고 막 왜 그런지는 제가 이유를 좀 압니다만은 좌우지간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조심스럽게 되고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나 때문에 나빠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기왕이면 좀 한국 사람 좀 더 멋있게 이제 보이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그렇죠? 아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종종 바울처럼 우려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가진 것을 보면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울어야 돼요. 자, 특별히 1절에서 이제 본받으라, 또 본받은 것처럼 이런 말씀 나오는데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에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랬는데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본받으라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받으라 이게요. 이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맨 처음에 이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심미메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함께 모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고 우리가 디모데를 본받고 에바브로 디도를 본받는데 거기서 본받으라는 말은 모방하라는 말이에요. 모방해.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에 그것이 내켜지지 않아도 흉내를 내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걸 기뻐하는 일을 흉내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라 할 때, 본 받으라 할 때 그 받으라, 이 기노마이라는 말은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그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그의 행위를 모방하면, 흉내를 내면 그게 내게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모방은 제2의 뭐다? 창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방은 제2의 창조다. 저희가 이제 88년 초부터 모임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먼저 이 박기본 형제님이 막 전도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럼 이제 그 형제님이 또 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또 다음에 전도집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지금 대전 내동교에 있는 그 이현웅 형제가 또 초청받아 이렇게 내동교회 전도집회를 가요.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면 그 교회에서 딱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세 분이 전하는 복음이 어쩌면 예화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냐는 거예요. 그래, 아예 한 솥밥 먹고 자랐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 이제 이현웅 형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맨 처음에 자기는 모방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앞선 형제님들이 전하는 거 모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한때 일본이 전쟁으로 망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 걸 많이 모방했습니까? 미국 걸 많이 모방했어요. 한때 자, Made in USA. 그게 원래 이제 국가를 표시하는 이름이잖아요. 그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근데 그것까지 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소 미국에서 막 제소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우리는 나라 이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 유자라는 회사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갔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국제법을 통해서 다른 또 그 규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모방하면 저 일본이 계속 그렇게 모방하다가 지금은 뭐 많은 것들을 그들이 새로 이렇게 창안해내고 막 발명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꾸 모방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랬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모방을 해야 돼요. 모방을 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내 것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할 때 거기서 본이라는 말은 앞에 본하고 또 단어가 달라요. 그 티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면 그 바울의 흔적이 내게 딱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방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받은 것처럼 할 때 그 받았다는 말이 에코,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우리 역시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바울을? 나는 어찌 되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와 봅시다. 나는 어찌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자, 나는 어찌 되든지 다른 성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겨도 흉내내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흉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장로가 되지 못했지만, 내가 집사로 세워지지 못했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런 그 위치를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가 세워지고
정말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속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이 되게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정말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고요. 거기에서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진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 뒤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저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몸의 구속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입관식 때 우리 송범민 형제님 입관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 몸의 장막을 벗고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처소로 덧입힘 받기를 사모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제 호랑나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알갱이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부화돼서 애벌레가 됩니다. 응? 애벌레가 뭐예요? 구더기잖아요. 이 땅 위를 기어다니는 구더기예요. 근데 이 구더기가 생을 마감을 해요. 어떻게? 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고치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화려한 호랑나비로 부활을 해요. 자, 정말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이 구더기가 죽은 것처럼 됐다가 호랑나비가 돼요. 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들의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더기 삶이에요.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몸속에 알을 낳아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곤충하고는 달라가지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부화가 됐어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봤자 뭡니까? 구더기야. 우린 지금 구더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맛보잖아요. 그 고치처럼 무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부활할 때 가진 몸은요, 이 성경에서 주님이 부활하고 가지신 몸과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몸은 좀 주님이 그 빛을 약화시켜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가 몸에 상처를 갖는 거 아닐 텐데 우리 주님은 못 박힌 손에 못자국, 그렇죠?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주님의 부활하고 제자에 나타날 때 그 모습은 좀 빛을 약화시키고 나타나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갖게 될 몸은 이 구더기하고 호랑나비 매치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지금 몸과 우리가 부활하고 갖게 될 몸은 매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 불허예요. 상상 불허.
저는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그러한 막 소원이 생겼어요. 빨리 그런 몸을 덧입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궁금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그런 몸을 갖고 만약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풍성한 이런 삶을 갖게 될까?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걸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대했어요. 어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우리들의 몸을 구속하실 그 구원자를 기다려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면서요, 가져야 될 우리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가 골로새 1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기 원한다면 해야 될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들의 지금 몸에 고난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이 우리들의 몸에 고난을 채운다는 게 한마디로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몸으로 섬기자, 이 말이에요. 몸으로. 오늘 새벽부터 몸으로 섬기신 분들이 있죠. 주님을 섬기는데 몸으로 섬기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 부활할 때 영광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제가 그 확신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성경 잠깐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좀 뒷부분입니다. 네, 35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그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냥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구차하게 고난을 면하지 않으려겠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더 좋은 게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이 부활할 때 갖게 될 영광이 다르다는 표현인지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이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이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아마 똑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품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만약에 산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 몸으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뭐냐? 바울처럼 나는 어찌 되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기뻐하겠다. 나는 어찌 되든지 정말 이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면 나는 그걸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번 시리즈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드린 줄 이해하시죠? 이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지고 난 뒤에 후유증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혹 불만을 갖거나 아니 정말 그 사람이 세워질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 세울 수 없으니까 만약에 세워지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그것들 개의치 않을 거예요. 진짜 바울 같은 자세를 가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이 와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방 한 교회를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막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를 세웠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스스로를 장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데 자꾸 막 청년들 부추겨가지고 이 장로들을 대적하게 하더라고요. 그 장로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딱 생겨나니까 그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청년들 막 부추겨가지고 결국 교회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세워지고 난 뒤에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처럼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오직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십자가에 합당한 이런 삶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거를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가운데서 합당한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또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주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런 세워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일의 부흥을 함께 우리가 이루고 정말 주님 영광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옵나이다. 주님이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스스로의 몸에 채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이 복음 신앙을 함께 협력하는 이런 저희 교회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들이 참 주님의 그 합당한 뜻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